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 것이 이제 또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도 그 하나이지요. 1년이라는 주기를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로 태양계를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걸 추나추동으로 지구에서는 느끼고 있고 그것을 1년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것을 공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늘상 그렇게 인식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신중단을 향해서 염송했던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안이치를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는데, 고해는 사바세계죠.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세상, 업력 어풍으로 끊임없이 돌아치고 있는 세상. 그런데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색수상 행식 안이비설신의 12처 육근 육경 육진 해서 12처 18경계를 드러내는 걸 안식으로부터 의식까지, 그래서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감촉을 느끼고 정신으로는 혈량, 헤아리는 그 이치를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앞에 맑은 거울로 사물을 비추어 보면 저절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그래서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며 색과 공은 다르지 아니하므로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이게 반야심경 나오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삶의 현장의 여과정을 색 현상이라 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적적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 사람들은 열반했다고 하면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극락 가세요 하면은 어서 죽으세요 그렇게 느낄까 봐서 언제 성불할지도 모르면서 인사는 그럴싸하게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아까 나도 성불하세요 그러대. 나는 권하는 거예요, 성불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성불하세요 그렇게 안 해. 성불하십시오 이런다? 꼭 하라 소리요. 우리가 갖다 준 건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볼래요? 성불하세요. 그건 고단수요. 여백을 좀 남겨줘야지. 불자들은 말이야, 스님들이 성불하세요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말 안 해. 성불하십시오 이빨까지 물어가면서. 그러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극락은 죽어야 가는 줄 아는 것이 큰 허물이요. 아니요. 극락세계를 저기 뭐야, 이 몸뚱이를 돌려, 이 몸뚱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데리고 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여기 살아있는 이 현장이 지상 극락 정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전이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들어라. 세 번째는 마음을 항상 두어 생각하라. 네 번째는 법대로 행을 닦아라. 법대로. 우리 법대로 해. 그런 것하고 달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보편성이 결여되지 아니한 것,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 이것을 우리는 법대로 행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근과 지혜가 없으면 변별력이 부족해. 그래서 전도된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아프다고 표현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해. 딱 한 달 있으면 대입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돼. 딱 한 달 있으면. 요즘 탄력 좀 붙으셨어요? 오늘 저하고 구룡사에서부터 인연이 깊은 그 불자가 처사님이 율아시아에 가서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쪽을 보고 관찰하고 느낀 걸 책으로 만드셨다고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왔어. 엊그저께 제가 목닥 들고 기도할 때 자식들의 입시 기도에 함께 했는데 난 오늘 처음 알았어. 새 자제가 다 재수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뭐라고 했겠어? 아따, 그놈들 효자다. 어머니 완전히 불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 터울로 난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재수해도 연장 3년으로 기도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3일 수심은 천재보라는데 3일만 간절히 일심으로 기도 정진해도 1000년을 덮는다는데 그 성스럽고 보배로움이 한 3년 기도해 놓으면 뭐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효자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네가 바로 불보살이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랬던 그 자제가 벌써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작은 아이가 고3이야. 응? 벌써. 자, 엊그저께 구룡사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아이가 벌써 성장해서 출가를 해서 아이가 그것도 큰 아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의 아들이 지금 고3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얼마나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되는가 싶어. 그런데 제가 오늘 법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는 일구월심 더 잘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내는 건
우리네 부모님의 공통점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밭을 가꾸어 가면서 키우기보다는 남의 자식, 남의 아이와 비교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난한 그 시절에 내가 못했던 것을 내 자식과 내 손주들에게 다시 한번 발현시키고 싶은 것은 아닐까. 요즘 아이들 무슨 학원에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얼마나 학원에 많이 보내면 어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 학원 세무조사 할 만큼 얼마나 퍼다 주었으면 그럴까. 좀 나눕시다. 응? 지금 나의 위치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일 텐데 지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상향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몇 년 전인가 내가 고속도로에서 본 건데 요즘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극단주의자인가 무슨 표가 그렇게 그냥 아찔아찔한 글들이 막 붙어 있던데 요즘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갔대. 응? 순간에 무엇이 어쩌다고 하는 것부터 고속도로에 거기에다 글 써붙이는 거 보면 섬찟섬찟한 글들이 있던데 그것 말고 몇 년 전인가 보았던 기억인데 나도 아빠처럼 운전할래요. 그런 글이 붙어 있었어. 아빠처럼. 저 아버지가 운전을 잘했나 못했나가는 각자 알아서 분상해서 생각해보고 자식님이 그 어린 것이 아버지 운전하는 폼새를 보면서 나도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운전할란다 한 것이 아버지가 운전을 교통법규 지키면서 한 사람의 자식인지 거기 써붙인 품새로 보면 아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막 오늘 또 추락 그것도 개인 용달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할까? 일산 들어오는 초입에 장례 예식장이 있는 거기가 그 3차선인데 1차선에서 내가 2차선으로 오고 있는데 1차선에서 내 차를 추월하고 2차, 3차로 팍 해가지고 그 내리막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차 하나 나오다가 그래도 승용차가 많이 참더만 속도를 안 내고 거기 와서 서 있었으니 망정이지 거기도 그냥 지갈길 간다고 나왔으면 크게 부딪힐 뻔 알았어.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탄력을 받아놓은 것을 제어가 안 돼갖고 휘청하는데 짐이라도 몽땅 신었었으면 엎어질 뻔 알았어. 그래도 철근 몇 가닥 실어놓고는 가서 그만이라도 했을란지 몰라도 아따 일산도 운전이 거친갑더라. 그것도 개인 용달이. 그러면 그 사업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응? 누구 신세 조질 일 있어? 여러분들은 운전 잘합시다. 자동차 운전해 보면 차선도 2개, 3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선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악셀에다 밟는 사람 있다? 그래 놓고 지는 깜빡이도 안 켜고 갈치자로 차선 바꾸는 것을 숨 쉬듯이 해. 참 그런 걸 보면 그런 때는 탱크를 하나 몰고 다니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버릇을 고치게. 그런데 한 달 후에 있을 그 자식만 자식은 아니죠. 우리들 주변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불현듯 한 달 남은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칼린 지브란, 이렇게 조금 젊은 불자들은 칼린 지브란 하면 부러진 날개나 예언자 같은 그런 글들을 봤을 것이고, 이분이 유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불교를 믿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부처님 말씀이나 진배 없는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겨서 나도 소년 청년 때 더러더러 그 이분의 글을 보면서 공감을 했어. 그때 낮에는 그런 책 못 보게 하니까 밤 9시 넘어서 부처님 탁자 밑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보았던 책 중에 하나. 그리고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 그런 글이 있어. 여러분들도 평생에 가슴에 남아있는 가르침 글들 있으시죠? 없죠? 용량이 적은 거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요? 아는 것 너무 많으면 병이다? 지혜도 없어갖고 변별력도 없으면서 엉뚱하게 뒤집힌 판단해가지고 망치는 일 많다? 예언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한 달 후에 지금 효자, 효자 아니야? 고3 재수생 있는 집은 식구 모두가 재수생이고 입시생이야. 텔레비전 연속극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그래 놓고는 과욕 부렸다는 생각은 않고 너무 그랬다가는 나중에는 아이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제가 미륵보살을 만나서 권유받은 선지식을 만나고 보니까 첫 번째 동남동녀 500명 있는 가운데에서 만났던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 그 문수보살을 처음 만나서 선지식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받고 참 그 억겁 천생을 두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해가지고 미륵보살을 만나서 미륵보살이 선지식을 권해서 와서 보니까 첫날 첫 시간에 만났던 분이 거기 있네. 우리가 시계도 1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60초가 됐든 10이라는 제로에서 한 칸 한 칸 움직여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데 그것을 제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분 또는 1시간 또는 12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경계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억장이 무너지는 건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낼 때 색과 공이 고무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바람이 퍽 하고 터졌을 때 안암팍에 그 경계가 둘이 아닌 그 이치를 요달해서 사무쳐서 체득한 것처럼 그런 경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집착으로 인한 욕구, 욕망, 욕심이 과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않는 어머니들을 나는 더러더러 목격했어.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목격할 일도 없지만 아이는 다시 하겠다고 일어섰는데 땅을 딛고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서 부처님 전에 가족들을 다시 한번 다스려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이 예언자에서 우리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아이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애써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이에요. 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그래요? 스님, 저는요 체면땜이, 이목땜이 이런 거 저런 거 달고 나오지는 못해도요 처사가 출장 가면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것도 끼워보고 이것도 걸어보고 이것도 들여다보고 그러다 밤새운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그럴까요? 소유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인간관계는 혈육의 정을 나누는 그들은 소유물이 아니라 성취물입니다. 성취는 나누어주고 되돌려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한 달 남았지만 그 중에는 또 말이 시들라 재수할지도 모르지만 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심한 마음이란 발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되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 전후, 좌우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젠 구룡사보다 일산 열애사의 입시생들이, 수험생들이 더 많은 절이 되었다. 구룡사는 강남 서초는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직계 가족들의 자식이 산다기보다는 손자 손녀는 있을지언정 입생이 이젠 우리네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 될 그런 숫자는 도리어 열애사가 더 많다는 것은 일산 지역은, 고양시 지역은, 신도시 지역은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아직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답소리가 뭐 된다는겨. 입에다가 대답은 하는데 단감 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땡감 물고 대답하는 기분이네. 그러나 재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불자로 만들으라고 제가 기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요. 네? 아셨습니까? 열반경에 보면 개정해 이걸 사막이라고 그래. 개정의 계율과 선정과 반야지에는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을 제어하는 묘약입니다. 그런데 구분지에서 분류를 해보니까 계율을 닦는다는 것은, 법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몸이 고요해지기 위함이다.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하대요. 죄진 사람은 움츠리고 잠잔 다음에 발 못 뻗고 자. 발을 뻗고 못 뻗는 것은 마음 작용이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때는 다리 쭉 뻗고 사는 것보다 조금 구부리고 잠잘 때 편안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이제는 연골이 조금 약해진 사람들은 조금 구부려 가지고 그놈한테 덜 힘들게 해줘도 편안할 때가 있어. 나처럼 나이 먹으면 아는데 아직 전부 다 젊은가 봐.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정산매.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은 좌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참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요즘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참선이나 좌선이라고 표현 않고 뭐라고 하지? 앉아서 이렇게 버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응? 한 사람만 답변해야지. 그 웅성거리면 자갈치 시장에 왔냐? 그걸 뭐라고 그래?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 그러니까 선정산매하고 명상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적 언어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상이라고 그래. 자, 좌선을 명상이라고 하자 이게요. 그런데 그 명상도 두 가지 방법을 지향하는 게 있죠. 사마타 선정산매법이 있고 바냐지에라는 비파사나법이 있어. 이것을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조사선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게야.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전부 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오직 했으면 정우 스님이 정우 스님답지 않은 제목으로 글을 썼을까? 깊은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떠나려 합니다. 근데 전화 한 통 안 오더라. 우리 잡지에다가 그 정도 글을 써놨으면 위로라도 해주고, 스님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만났을 때 어찌고저찌고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인지, 그럴 리가 없다고 결단을 내고 들여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아무도 말이 없어. 그러면 그놈의 잡지를 그만 만들어야 되나? 그래도 수없는 이들이 변방에서 그 잡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내기는 내는데, 만여 권씩 매달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 그런 우리 붓다지 작지만 그런 소책자라도 보고 느끼는 게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글도 좀 남기세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고려 말에 아무개처럼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이러고 마는 것인가?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담는 건 몸도 마음도 의심도 덜어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응?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부처 성품 본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하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은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다. 대열반이란 결국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함. 여러분들이 기도정진하고 절에 와서 생활 받아도 괜찮아요. 뭐 여기 안 가지고 있느니 나 자랑할 것도 없어. 옛날에 말이요. 옛날에는 가짜 안테나 세워놓고 자동차에다가 그거 하나 꼽아놓고 댕기는 사람도 있었다. 무선전화기 갖고 있는 것처럼 나 그런 차도 못 겪은 적이 있다. 지금은 휴대폰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4천만 대가 보급되어 있대요. 4천만 대.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데서 4천만 명. 정수님도 한 대 있다. 그래도 난 법당 올 때 안 갖고 왔어. 아까 차에서 내릴 때 차에다 놔뒀다가 누구에겐가 지금 뉴욕 원각사 지금 석가래 다 얹었습니다. 석가래. 제가 24일 날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26일 날 나올 거예요. 어디 가는데? 뉴욕에 24일 날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24일 날 도착해가지고 거기는 말이요. 하루 종일 갔는데 거기 내리니까 같은 날이요. 24일 날 도착하대. 또 거기서 올 때는요. 26일 날 출발해 갖고 저녁 비행기 탈 건데 여기 오면 28일 날 새벽이다. 저녁은 본 적이 없던 내가 그 문틈새로 창문 틈새로 뭐 하루 종일 대낮이었는데 새벽 비행기 탔으니까 올 때 아침에 동천에 해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녁은 본 적이 없는데 날짜로는 이틀이 가버리대. 그래서 빠른 비행기 타고 시간을 반대로 방향으로 쫓아다니 보면 한 1000년은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을까? 결국 대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생사와 번뇌와 그리고 모든 일들을 모든 경계들을 다 여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하화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러나 보리를 구함과 중생을 제도함이 둘이 아닌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몰라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은 알겠는데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의 모든 이치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가 있는가 하면 생주이멸의 법칙이 있고 성주기공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대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끊임없이 그렇게 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무상한 이치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알게 되면 그건 무상법인데 사람들은 무상한 이치는 모르고 덧없는 건 모르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애처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가 있어. 전 며칠 전에 오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되는 불자가 있는데, 인연은 30년 공직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고, 퇴임한 후로는 1년에 기껏 와야 한 2번 절에 댕겨가는 불자인데, 올 때는 반드시 직계가족이 다 와. 직계가족이 함께 와. 부인도 함께 오고 자식들도 함께 와서 스님 방에 와서 차 한잔 먹고 애교 떨다 가, 아이들은. 그런데 아프셨습니다. 지금 73. 우리 평균 수명으로 보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전화기를 손에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보고 전화 안 받는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까 거기처럼 나는 그렇게 소리나게 안 해놓는다. 진동, 무진동으로 잘 해놔. 진동이나 무진동.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열어보죠. 그리고 스님이 법회할 적에 휴대폰 갖고 와가지고 빅빅 울리고 그래갖고 그 꼴이 됐냔 말이에요. 방에다 놓고 왔다니까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절에 올 적에는 그 놓고 오라 소리는 아니야. 옛날에는 어쨌나 몰라. 전화기가요, 이제 불과 20년, 21년, 보급된 지가 21년, 94년도부터 요만한 전화기 보급됐으니까 불과 20년이야. 10년이면 아무리 강산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요만해. 앞으로 더 작아질지도. 시계로도 나왔다더라. 참, 시계로도 나오면 안경으로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어쨌나 몰라.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을 적에 어쨌나 몰라. 전화기 없는 집도 많았다. 우리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은 고사하고 라디오도 없는 집이 꽉 찼었다. 그러다가 우리 어렸을 적에 10대에는 스피커, 유선 스피커, 요즘으로 보면 케이블 TV처럼 유선 스피커가 와가지고 껐다 켰다 1단, 2단, 3단 6시만 되면 아침에 방송이 6시에 오는데 탁 틀면 무슨 노래? 새마을 노래. 그 다음에 무슨 노래? 뽕 따러 가세요. 그게 6시 아침. 그런 시절도 겪었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점점 지게 속에 갇혀버리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아서 다행이지만 다음 세대들은 기계가 시키는 대로 지금도 뭐 내비가 가르친 대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비는요 엉뚱하게. 제가 신도림동에서 내가 신도림을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연탄공장 자리에다가 큰 극장과 백화점이 생겨가지고 공연 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구룡사를 오는데 영등포 역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만 거기서 또 질러서 신림동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해가지고 내비를 눌러봤다. 그랬더니 내비 그럼 시키는 대로 왔더니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를 횡단해서 마표대교를 지나서 강북도로로 해서 한남대교로 해갖고 고속도로를 타라고 가르치대. 그래서 한번 그대로 와봤어. 응? 시간도 있고 차도 안 밀리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봤어. 못 믿을 놈은 이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니까. 응? 그래. 근데 요즘은 하도 길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단순한 그런 길이면 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은 길이 너무 많아. 길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세계에서 길이 제일 많은 나라
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분별식심에 흔들리고 전도된 생각 속에 전도 몽상으로 그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글은 꼭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도 내가 아니요.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내 거요? 내 거?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갈 적에 한번 저 어떤 동네에서 저 이웃 동네에서는 올라간다며. 그것 보고 휴거라고든가. 거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절대 화장 않는 종교도 있다. 화장 않는 종교. 땅에 반드시 매장하는 건 이슬람교는 땅에 매장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도 매장 문화가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분이 오셨을 적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간다는데 그때 걱정이야. 싹 육탈 몸에서 살도 다 돌아가고 뼈만 몇 개 남아 있다가 그게 다시 시간 원점으로 해서 맞춰져 갖고 이렇게 올라가나, 그것만 올라가나, 그것도 걱정이요. 나무 종교 흉보는 게 아니요. 우리는 화장합시다. 화장. 부처님이 화장을 권했거든요. 화장. 그래서 이것도 화장이잖아요. 화장이. 그런데 그 화장을 하면 이렇게 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장례치는 거 다 보고 있어.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다 보고 있어. 그런데 화장을 하면 애착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데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땅에다 묻어놓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본다니까. 응? 그리고 그 이탈되는 것도 본다니까. 그럼 얼마나, 아무리 그래도 애착이 없다 해도 수십 년 같이 살은 몸뚱어리 변화되는 걸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그냥 불에서 그냥 인해 해가지고는 자추가 사라지면 빨리 정신 가다듬어 가지고 자기 갈 길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처사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근데 그 전날 제가 어떤 상가집에 가기 전에 거기를 들렸다가 문안을 하고 가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럿이 있는 병실에 있으니까 계시라 하고 집에 이제 옷도 바꿔 입으러 이제 등등 갔는지 집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내일까지 했어. 내일까지 하고는 이제 그날 상가집만 갔다 왔는데 4시에 내가 나 절대 그 시간에 전화기 잘 안 열어봅니다. 12시, 1시 요런 때는 가끔 열어봐. 왜냐하면 미국 뉴욕하고 점심시간에, 그쪽 점심시간에 일꾼들하고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하루하루 변화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나 또 확인하고 지원할 사안을 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새벽 4시에 내가 전화기 열어볼 일이 없는데 그날은 전화기를 스스럼 없이 들어갔고 차카닥 열으니까 3시 59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 탁 열으니까 스님 아무래도 오늘을 넘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갔더니 관찰실에 그 중환자들도 있는 데가 있지만은 그 암병동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럿이 있는 병실에서 나와서 혼자 있는 병실이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관찰실. 가냐 안 가냐, 죽냐 안 죽냐, 그거 관찰하는 집. 제가 가서
손을 꼭 잡고,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저사 빨리 갔다 오시오. 예? 또 우리 만날 건데. 물론 병원에 있을 때 문병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고 평소에 나오고 많은 얘기를 밤새워 했던 저사니까. 그런데 그 혼수 상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나는 믿음이 있어. 세상을 떠나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오만 일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양쪽으로 수정 방울체가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3분, 4분 손잡고, 저다 빨리 갔다 오시오. 응?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숨을 잠자는 것처럼 싹. 그 집 식구들이 스님이 좋겠소, 싫겠소, 고맙겠소, 밉겠소. 응?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여장부 보살님이 박수를 유도했다. 당신 갈 때도 귀띔할 테니까 나보고 오라 그 말 아니까. 그러니까 일산 쪽에서는 뭔 일이 생기면 동대 일산병원으로도 다 가라고. 또 거기 원장이 저 불자다, 원장이 구룡사 신도다. 그 뭔 일 있으면 그 원장하고 상담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가서 입원하지 말고 멀리 가서 숨어 있으면서 나보고 오라고 하면 내가 못 찾아가. 내비가 잘 못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 계시다가 결혼식장에 오라고 하지는 말고, 스님 저 재혼하니까 오세요 그러지 말고, 에? 그렇게 가려고 할 때는 나를 한 번씩 오라고 그러세요. 아셨지요? 만약 내 마음을 알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다음 달에는 아마 일요일 날 한번 택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초하룻 날 왔는데 다음 달도 열애사 초하룻 날 오면 구룡사 쪽에서 충분히 시비할 수 있다. 잠 재워주고 밥 먹여주니까 딴 데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할 수도 있어. 참, 그런데 그쪽 동네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유가 없어. 일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법당에서 보이지 않아도 스님은 어느 사찰, 어느 법당에선가 불자들과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쪽 동네 불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룡사에 49제에 꼭 제가 참석해야 될 가족이 있어서 오늘은 공양도 못하고 바로 갈 테니까 이제 이법비 끝나면 신중기도 하고 공양들 하시고 가을 환절기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